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길긴 한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오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전주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찬송을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겟세마네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겟세마네에 대해서 우리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 마가, 누가를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 어디에도 동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지 동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고요.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에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섞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잘 섞지 않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다, 기도하는 동산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조금만 우리 여기 보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겟세마네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겟세마네라고 부르는 이름은 그냥 우리가 이제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원래는 가트세마니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있습니다. 이 가트세마니가 무슨 말이냐면 기름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름틀. 오늘 이 기름틀이라고 하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트세마니 이 기름틀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름 짜는 곳이에요. 우리 예전에 그 농사를 하잖아요. 여기 이제 평야가 요 근처에 있으니까 농사를 하면 지금이야 집집마다 그 조그마한 뭡니까? 그 도전기라고 하죠. 조그마한 개인 도전기들이 집에 다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농사 짓는 분들이 있으신데 예전에는 마을 중간에 하나 있었어요. 뭐 마을 몇 개 모아서 하나. 요즘에는 그 RPC라고 하나요? 큰 공장처럼 되어져 있는 데가 있지만 그건 뭐 논외로 하고 예전에 저희 동네 저 어릴 때 동네에도 있었어요. 그 거기에서 따뜻한 물도 나오고 겨울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정미소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정미소 같은, 그러니까 기름틀을 짜는 공동 기름틀 정도 되겠죠. 그런 곳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에 가셨는데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왜 굳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을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짜내시러 가신 거예요. 피와 땀을 짜내신 것일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기도를 내어놓으시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좀 불편한 단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가의 문학적 상상력이 이곳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제가 우리 아이가 어릴 때요. 그러니까 애가 한 살 되기 전인가 한 살 좀 지나선가요? 그때쯤인 것 같아요. 주사를 맞추러 병원에 갔는데 애가 주사 맞기가 그렇게 싫었던가 봐요. 애가 이제 악을 쓰며 울잖아요. 악을 쓰며 우는데 이제 병원에서 애가 막 이렇게 바둥거리면 주사를 못 맞추니까 부모님 보고 꼭 잡으라고 하잖아요. 팔다리를 꼭 잡아서 안고 이렇게 뒤에서 안고 애 주사를 맞추고 한 30초 정도 지났나요? 그리고 주사를 다 맞추고 이제 다시 옷을 입히려고 이렇게 봤는데 애 얼굴이 이렇게 반점이 울긋불긋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힘을 주면 얼굴에 앞면에 모세혈관이 터진다네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얼굴에 이렇게 반점들이 생기기도 하고 금방 없어진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피와 땀이 피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하는 문학적인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아이를 보면서 저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얼굴에 그 앞면에 그런 부분들이 힘을 주었을 때 터질 수 있겠구나. 우리 실핏줄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터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우리 아이 병원 가면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번 주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모든 우리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어쩌면 그리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제가 그리는 교회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교회가 한 분 한 분 교회가 다 다를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있는 그 교회의 십자가의 위치도 다를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목사의 설교도 다를 것이고 거기에 있는 목사의 생김새도 다를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위치도 다를 것이고 다 다를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김종현 목사는 정말 대단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 저보다 훨씬 설교도 잘하고 훨씬 목회도 잘하고 또한 능력도 많고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한 목사들이 충분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꿈을 꾸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복음의 공동체로 서 있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와 어떤 교회를 내가 꿈꾸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꿈꾸든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상처와 상처가 모여 만든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고요. 그 교회가 이제 상처와 상처가 모였으니 이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 치유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든 아니면 내 본인이 찾아왔든 이곳은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그 지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의기투합했어요. 아멘입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겠다고 우리는 다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번 교회, 내가 다니던 교회 아니면 그 전 교회에서 헌금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의 언행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쭉 일만 시켜가지고 상처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 보고 상처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비리가 많았대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가지각색 상처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또 우리가 그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지겨운 거예요, 이제. 떠나는 것도 지겹고, 고치기엔 너무 힘이 없고, 교회를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데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접는 거예요. 이제, 교회도 다 소용없다. 이게 무슨 교회야? 교회가 왜 나이가 평안해서 매번 상처만 주지?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심지어 교회를 적대시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물론, 완벽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면 이제 어디를 갈 겁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교회 와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 이걸 하면 안 돼. 교회에서 이거는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아마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함께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 때문에 문제예요? 자꾸 맨날 식사를 시키는데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와가지고 참견하고 집에서도 며느리, 교회에서도 며느리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식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 식사를 빼요. 교회 건축원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교회 11조 때문에 너무 힘들어. 목사님이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11조하고 건축원금 얘기를 맨날 해요. 그래요. 그러면 건축원금 11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요?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를 내보내면 됩니다. 목사가 돈을 너무 많이 씁니까? 목사를 내보내면 돼요. 여러분, 비논리적인 것 같고 웃긴 것 같죠? 제가 여러분들이 그 지금 식사니 건축원금이니 아니면 또 목사에게 대한 것이니 이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못하고 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복음과 어떤 상관이 있었던가? 지금껏 내가 했던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이제 새롭게 아니면 건강하게 해보겠다고 모였으니 이런 것들부터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1년 동안 내내 했던 그 일이 그 얘기 아닙니까? 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의 상처들 있잖아요. 이 상처들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교회에서 필요한 유지하기 위해 생명 유지 장치 같은 그 필요한 것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안 해보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외쳐야 될 게 뭐예요? 교회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우리 세상의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복음을 가리고 있는 그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빼보자는 거예요. 이거 빼보고 저거 빼보고 그거 빼보고 내 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빼보면 내 욕심 내려놓아 버리면 그러면 뭐가 남냐면 복음만 남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대단하게 뭘 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이곳에 새기라. 우리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 했으면 좋겠어. 요것만은 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분명히 필요하겠죠. 내 마음대로 얘기하지도 않고 저거 나쁘다, 저거 그러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교회는 분명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주제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고 교회를 이루어낼 건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낼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안 하면 복음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늘 지금까지 뭘 했냐면 무엇을 할 건가를 고민했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껏 했던 신앙생활 중에 무엇을 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몸에 밴 신앙생활 중에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 가운데 예수가 보이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면 족하다. 그 복음이 살아있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그리고 내 모습에서 예수가 나온다면, 내 발걸음에서 십자가가 보인다면 그러면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예수와 상관없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겟세마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간절히,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지금껏 예수님이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지금껏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아빠 하나님이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성경에는 아람어로 아바라고 되어져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아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십니까?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 올라갈지언정, 하나님께 들려질지언정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들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틀린 기도를 했거나입니다. 39절 보니까 예수님이 3번 같은 말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기도를 3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울 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땐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해라 얘기하면서 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 중언부언에 대한 이야기와 3번 기도한 이야기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중언부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사이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와 상관없는 이야기. 기도처럼 보여지지만 기도가 아닌 이야기가 중언부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3번, 같은 말로 3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의 기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예요? 3번의 기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한 가지에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이 기도인데 이 3번의 기도 속에서 맨 처음에 옮겨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마지막 3번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게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에서 아버지의 원으로 바뀌어지는 기도예요.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나의 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이 무엇인지 따르고자 함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흔들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나중에 제가 설교를 이제 내년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기도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정확하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흔드는 기도에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흔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때 그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들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죄 짓는 사람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 쓸어버리는 거 일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엎드리는 건 뭐예요? 엎드리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각오, 죽는 각오로 하는 거예요. 왜 엎드리는 것이 그러냐면 전쟁 가운데에 있다가 그 사람 앞에 엎드린다는 건 보통 우리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쪽에 고대 근동의 이런 구조나 벽화나 이런 걸 보면 왕이 전쟁에 진 왕을 엎드리고 그 위에 발을 얹고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치와 모욕과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거. 기도는 이래야 됩니다.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을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땡깡을 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잔을 아버지께서 옮기실 수 있지만 옮겨주면 좋겠지만 주님은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뭘 것 같습니까? 내 육신의 고통을 받는 것일 것 같습니까? 물론 십자가 매달려 고통과 또 그때는 그 온몸을 다 벗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치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그 수치를 넘어서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아버지와의 단절,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단절되는 아버지에게 내가 버림받는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다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받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이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저기에 내 아들과 친구의 아들이 물에 빠져 있어요. 누가 아들 건질 겁니까? 이건 두말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생각을 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남의 아들 모른 척하는 건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시냐면 내가 만든 피조물을 살리려고 내가 만든 그 피조물을 구원하려고 내 새끼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우리는 그런데 사실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하잖아요. 애가 내 새끼가 손만 벼도 금방 괜찮아질 얼굴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애가 그래도 걱정되고 안쓰럽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군요. 서울의 아산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응급실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아기를 와가지고 응급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막 뒤집어졌어요. 응급실이 그래서 왜 얼마나 아프길래 그러냐라고 그랬더니 애가 37.3도래요. 열이.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옆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야 이제 급했겠지만 애가 37.3도여가지고 응급실이 난리가 났어요. 빨리 의사를 못 본다고. 그런 거예요. 다 그래요. 내 새끼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열이 1도만 더 올라도, 열이 0.5도만 더 올라도 난리가 나는 게 우리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자식을 독생자라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잖아요. 그 자식을 이제 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 수치와 모멸과 그 고통 속에 죽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 그거 싫은데 그거 말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3번이나 한 겁니다. 3번이나. 그
그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이유가,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 이유가 지금 여기 있는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식상하죠,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죠. 이제는 왜 너무 식상하게 설교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가, 우리 너무 잊고 살아요. 십자가도 잊고 살고요. 부활도 잊고 살고요. 심지어 재림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원치 않으셨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그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 번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숫자. 하늘의 숫자예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완벽한 기도. 우리가 저는 금식 기도를 선배들한테 배웠어요. 제가 배고픈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금식 기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선배들에게 금식 기도를 배우면서 선배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야,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금식은 목숨 걸고 때를 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멱살 잡고 나 죽을 거예요 라고 하는, 협박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런 줄 알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와 똑같은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셨거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일인데 우리가 금식하고 떼쓴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동네 무당말보다 더 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들어보십시오.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고, 아니 우리의 유일한 내 신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당이 물가에 가지 말아요. 이번에는 삼재가 들어서 물가에 가면 위험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가에만 가면 그 생각 나가지고 조금 조심하려고 하죠. 저만 그렇습니까? 저희 옆집 무당 할머니께서 저에게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얘기. 작년에 이제 여차여차 해가지고 밤에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러니까 저는 별로 의미나 아니면 관심도 없는데 그분은 자기 선이죠. 딴 사람들 다 돈 내고 하는데 나는 와서 여차여차 해준다고 하니, 그래서 옆집이니까 이제 차를 한 잔 대접한다고 그래서 갔다가 그 아이 누구에게 물가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걔가 수영장에 간다고 하면, 그때 봄이었으니까 수영장에 간다고 하면 마음에 저 보내도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옆집 무당말, 그 신이 그분 얘기예요. 그 무당 얘기예요. 저에게. 저랑 친하게 지냅니다. 인사하고 잘하고 지내요. 그분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제갈공명신을 모신다. 그래서 자기는 지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래요. 그런 사람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아이가 물가에 간다고 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인데, 우리는 그 무당 말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 말에는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야, 절대 큰 길로 가면 안 돼. 그 사람들이 하는 그 길은 야, 멸망의 길이야 라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매일 듣고 매주 듣고 매일 그거를 묵상하고 읽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누가 보내주지 않습니다만은 누군가가 매번 성경 구절 보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매번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나는 큰 길로 갈래.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당히 섬기는 그 제갈공명 신보다도 더 낮은 신으로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잡다한 신들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 이기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우리가 왕 중의 왕이고 신 중의 신이라고 하는, 아니 유일신이라고 하는 걸 믿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제갈공명신하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어쩌면 목사를 예수신을 모시는 무당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꼭 저만, 아니면 지금이 아니라 우리 전에, 아니 다른 곳에서 그랬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와서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앉아 있어. 그냥 앉아 있으라는 걸까요? 말 그대로 여기서 내가 기도하는 걸 보고 너희도 기도해라 라는 거겠지요.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자들의 행동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뭐예요? 마음, 내 마음. 네 마음은 하고 싶은데 네 몸이 힘들어서 못하는구나, 아유 안타깝구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푸뉴마, 영이에요. 영. 이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정말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기도하고 싶게 하는데 너희가 몸이 안 되는구나. 너희 좀 몸을 더 잘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뭐니?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이 약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육신이 약해서 시험에 들까 예수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찾습니다. 40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피곤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1절의 번역이 좀 어색해요. 이제는 자고 그만 쉬어라. 그만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언어와 문맥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남은 밤을 자면서 허비하며 쉬려느냐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릴 거라고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 조엘 마커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번역을 한 겁니다. 남은 밤을 자면서 허비하려느냐. 예수님은 죽음을 두고 간절히 모든 것을 짜내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눈꺼풀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당부합니다. 내 혼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슬프다. 여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 잡니다. 깨어 있어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는 제자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죠. 그리고 깨어 있어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리고 13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종말이 올 건데, 이 종말의 순간에 너희들 깨어 있어라 라고 몇 번 얘기하냐면 4번이나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 순간에 사탄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를 위해서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왜 죽어요? 그 종말의 순간에 우리 보고 깨어 있어서 너희가 사탄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순간에 살아요? 우리 종말의 순간에 살아요. 지금 이 순간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자고 있도다. 너희가 눈꺼풀이 무거워 자고 있도다 라고 합니다. 네가 정말 기도하고 싶고 네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싶고 네가 정말 제대로 복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알겠어. 하나님 그걸 원하고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들 너희들 들었지? 알아.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몸이 어때? 저 바쁘고요. 지금 뭐 해야 되고요.
나 누구랑 관계해서 이거 도대체 지하고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어떻게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 사람하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 시험에서 매번 넘어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이 베드로는요,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야,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우리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유혹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우리의 영웅,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메시아는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되게 초라하고 되게 없어 보이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뭐 소크라테스도 있고 공자도 있고 뭐 부처도 있고 그 중에 예수님까지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 넣지만 그 중에 가장 쫄보처럼 돌아가신 분이 예수예요. 여러분, 심지어 소크라테스는 뭐 종교인도 아니잖아요. 걔는요, 걔라고 죄송합니다. 그 소크라테스는요, 그냥 의연하게 독배를 마십니다. 독당근이라고 하죠. 다리부터 마비되는 독당근을 마셔요.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잔을 안 마실까?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하면 옮길까? 처절하게 기도하다가 잡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초라한 영웅입니까? 그래서 내가 칼을 꺼내서 말구의 귀를 자르고 내가 그것을 못하게 해야 되는 내 역할이 있는 겁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우리는 기도하고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내가 바라보고 내가 할 일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복음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주님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에요? 당신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매번 이걸 외우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작은 소모임이나 아니면 축도로 끝나기 어려운 그런 목회자가 없는 예배 모임 같은 데서는 마지막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숱하게 수천 번 수만 번씩 했던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거를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문처럼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 뜻이 뭔지도 몰라. 이 뜻에서 고민도 안 해요. 그냥 주문이에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주문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가 그 길을 가길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거스르면서 우리가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길을 가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깨어있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는 앉아서 자고 있어요. 누워서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깨어있어라. 우리에게 그 길을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요청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일어나 함께 가지요. 자고 있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길 무슨 길이에요? 죽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그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나는 자고 싶죠. 나는 아주 널브러져서 자고 싶죠.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앉아서 졸면서 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그 기도가 이제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터인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졸면서 자면서 앉아있으면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서 허비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